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한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오니 온 몸과 마음, 삶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허락하신 여정을 마칠 때까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11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과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건만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선지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송바울 목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 강서 가족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영광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강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철호 장로님과 이상희 권사님 그리고 정호진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회복의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암과 싸우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암세포가 있는 곳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우선에 두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맞아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며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전이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그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 귀한 강사역들의 정성과 그 헌신을 보옵시고 기쁨으로 또한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시험당한 가정 단 한 가정 한 영혼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과 함께 특별히 우리 강사족들 마음의 아픔으로 여러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시며 여기까지 선한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셨사오니 앞으로도 걷는 그 길이 힘겹지 않도록 또 깨끗하게 나아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8차 항암 치료를 마치시고 또 중간 검사를 하여 또 그 결과를 듣게 될 터이온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 사명들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 또 협동 목사님 여러 우리 강소의 귀한 어르신들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계절이 바뀌는 이 때에 혹여라도 몸과 마음 상한 일 없도록 모든 삶을 또 그 마음과 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영주와에서부터 장성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성교한 자녀들까지 주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주하지만 힘있게 능있게 비전을 이루어가며 앞날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고3 수험생 자녀들 주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앞날 열어가려 애쓰는 청년들 주님께서 새 날을 열어주옵시며 또한 군 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도처에 고통받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를 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심과 일하심을 온 열방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나니 혹여라도 어둠 곳에 방해치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떡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또 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우리 가정의 또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 예배가 이렇게 재개될 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와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정신으로 지역 감염 확산을 또 방지하려 또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차 항암 치료를 이제 마치시고 한 주간 또 회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또 중간 검사를 또 하시게 되는데요. 또 검사하는 것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임 주셔서 그것도 잘 감당하시고, 또 첫 번째처럼 이번에도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 중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또 항암 투병 중에 계셨던 우리 전금순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또 한재욱 집사님, 김정 집사님 이렇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 우리 강사들이 위로해 주셔서 또 그 마음에 감사하다 하시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요. 또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정현 집사님도 지금 조금 돌봄이 필요한데 역시나 이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보듬고 이렇게 이 때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강사들,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손 잡아주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곁에 함께 있어주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지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한 후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나 역사를 통해 확인하듯이 인간의 길은 꽃길보다는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지혜서를 기록한 한 시인은 모든 인생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망하게 만드는 길을 걷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아시는 길을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편 인간의 길과 달리 새롭고 산 길, 여럿도 아닌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하여금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길을 보이시고 그들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러한 길을 내시며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간을 부여하시지요. 6월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는 자기 처소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반드시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시어 그 몸과 피를 전부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심도 있겠지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인 노예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짙은 죽음이 애굽 전역을 뒤덮습니다. 오래전 왕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 노예들의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전부 치심으로 그 한밤중에 큰 통곡 소리가 애굽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 밤에 오랜 고통과 죽음의 땅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향해 자유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곡소리를 들으며 쫓겨나듯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음 같아선 단숨에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달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을 보니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장막을 친 장소가 숫곳이고 그 다음 에담의 장막을 치지요. 해변길보다는 못하지만 이 숫곳이나 에담은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선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요? 낮에는 오를 수 있는 대로 기온이 치솟았다가 해가 지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이제 막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라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간 때부터 그들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한편 바로는 광야가 이스라엘을 가두어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특별히 선발한 병거 600대를 비롯해 모든 병거를 전부 이끌고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 비하히롯 곁 이 바닷가까지 단숨에 달려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숨 좀 돌리나 싶더니 더 크고 심각한 문제와 상황, 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닷가에서 죽거나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19절, 20절에 나타난 대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시더니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의 진을 덮으시고 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되 그것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 바닷물의 흐름을 멈추어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광야 바닷가에 갇혀 있는 데다가 애굽의 전차 부대가 빠져나갈 길을 이렇게 딱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전차 부대를 그 순간에 단숨에 진멸시켜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를
아주 쉽게 처리하실 수 있음에도 무척이나 어렵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구름 기둥을 뒤로 물리실 게 무엇입니까?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애굽의 군대를 죽이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마치 문제를 지연시키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쉽고 좋고 빠른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험악하게 마주하는 상황과 그 시간을 지연시키심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심도 아닙니다. 모든 날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일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430여 년 이스라엘은 참으로 오랫동안 바로 왕의 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유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 왕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과 자유는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일만 하느라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다시 노예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과 계획이 그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여 그 시간을 걷기보다 어쩌면 내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확보하여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곁에 머무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뜻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큰 바다를 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또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바로 왕을 보시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열 재앙에 애굽 전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았지요. 그럼에도 오히려 더 악에 받쳐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
추격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결단코 인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지요. 그들 역시 열장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위기에 봉착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적과 기사가 반드시 귀한 그 믿음을 생성해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에 죄의 길이 낮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새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왕 바로는 신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거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최정예 부대를 전부 그 바닷물에 빠뜨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뻗친 그 손을 완전히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너는 신이 아님을, 바로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이라고 여긴 바로 그 바다에 그 한복판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으며 구원을 얻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 함께 그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유일한 길, 단 하나의 진리,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그대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말씀을 품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길을 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로 목독해 하십니다.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 이제 한 주간 또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검사를 하게 되시는데 그것도 잘 감당하시도록 또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송바울 목사님 기도 중에도 또 언급하였지만요, 이철호 장로님, 또 이상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정호진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뇌경색으로 이렇게 또 집중 치료실에서 또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이렇게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지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로 더해 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또 장례를 치른 우리 한지욱 집사님 또 그 가정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과 은혜로 더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의 민족,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 또 이 일들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 시간에 다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길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보이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또 영원한 이 생명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해 주시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보인 것처럼 당장에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당장에 우리 앞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아옵나니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이 길, 정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사역들 중에 여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팔창암 치료까지 마치고 또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강사역들, 기도하고 있는 강사역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전호 장로님, 또 우리 이상희 권사님, 우리 정호진 성도님, 또 그 밖에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움 중에 처해있는 우리 강사역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곧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도 세임과 능력 불어넣어 주옵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금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그 위정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 또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 그 임재를 구하며 기다립니다. 오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라 하셨사오니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은혜로 은혜 충만히 힘입어서 알지 못하는 이 길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 삶을 마주하는 우리 강사역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보이시는 것을 친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때에 여러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강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마주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열방 도처의 사람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오니 이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 때가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팔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정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앞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평강이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강사족들 위해 코로나와 여러 아픔의 일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도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